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참되심을 확실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지식으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정말 확신이 되고 확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한 그 참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믿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아무리 소원하고 간구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세계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필요한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공급을 받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도우심으로 해결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도우심으로 하게 되는 그 기이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은 악한 보고자가 되었습니다. 그 악한 보고자가 된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고하고 있는 대로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그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라 하면서 그 땅의 아름다움, 그 땅의 기름짐 이것을 칭찬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곧 태도가 돌변해서 금방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했던 그 땅을 32절 말씀에서 악평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졌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지 않는다는 말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현실과 처한 모든 환경과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같습니다. 같은 환경과 같은 현실 속에서 같은 조건을 보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걱정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벌써 두려워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게 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 시국에 예배당에 갔다가 코로나 감염되면 어떡하지? 벌써 염려되고 걱정되면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안 갈랍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예배를 드리러 가면 감염이 될까 감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냥 그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가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그런 거 계산하고 염려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감염자가 오면 어떡하지? 내가 감염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믿음만 가지면 승리하는데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승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 뜨거운 각오,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믿음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믿으면 해결이 되지만 믿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은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본 것이고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정말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정말 꿀이 흐르고 젖과 꿀이 흐르고 좋은 땅인데, 정말 기름진 땅인데, 정말 살고 싶은 땅인데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안악 자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성들은 심히 크고 견고하고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보면 막 철병거들이 있고요. 어마무시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덩치만 가지고 싸워도 깔려 죽을 판인데, 성읍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막 철병거가 있고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낙담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점령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읍에 살지 않고 병거가 없다고 해도, 무기가 없다고 해도 우리가 1대1로 싸운다고 하면 우리는 다 질만한 그런 형편인데, 견고한 성읍에 들어있고요, 엄청나게 큰 데다가요, 무기는 엄청납니다. 아마 봤을 겁니다. 낙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낙담이 되는가? 믿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분명히 됩니다. 되는 방법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해도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라고 해요. 그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면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믿는데 내가 하는 거야.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과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고 아름답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쉽게 취해지는 것 같으면 아무런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받는 데에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으려고 하면 쉽게 체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게 체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건 안 되겠군요. 포기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보통 힘들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 어떤 상황과 같은가 하면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눈에 비춰진 크고 강한 성읍과 힘이 장대한 사람과 그 난관, 그 장애물,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격파할 수 없다, 통과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불가능이다. 자,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나라는 소총밖에 없어요. 네? 예를 든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소총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우리의 적대국은 탱크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기관총도 있고 대포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신 우리는 소총인데 우리는 군인이 10,000명이에요. 적군은 화려한 무기로 다 갖추고 있는데 군사는 1,000명밖에 안 돼. 우리는 10,000명, 소총. 적군은 탱크, 비행기, 온갖 미사일, 로켓, 기관총 다 가지고 1,000명.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깁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런 상대에게 시비를 거는 것은요, 전쟁을 거는 것은, 싸움을 거는 것은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소총 쏘기도 전에 벌써 미사일 날아와서 다 박살납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불가능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안악 자손을 눈앞에 놓고 볼 때 그러한 상태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소총 가지고 있는데요. 쟤네들은요, 탱크 있고요. 폭격기에 막 그냥 전투기뿐 아니라 폭격기도 있고요. 막. 두두두두 헬리콥터도 막 나오고요. 막. 전부 다 기관총 다 들고요. 우리는 땅 한 발씩 땅 이러고 있는데 쟤네들은 막 두두두두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싸우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 싸움을 너희가 싸울래? 자,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모든 싸움을 우리가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시리아 대군이 예루살렘을 팽둘러 포위를 했지만 믿음을 가지니까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화살 하나도 예루살렘 성으로 날리지 못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그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다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게릴라 작전으로 칼 들고 들어가서 기습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잠자고 일어나니까. 누가 아시리아 대군을 예루살렘 성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믿음을 가지고 그 왕의 지도를 모든 백성이 함께 받아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야,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그럼 다 죽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요. 나를 믿고 나의 말을 믿어라. 내 약속을 믿어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곤란하신 거예요. 이 은혜는 주시고 싶은데 줄 수는 없는 그런 곤란함. 우리가 하나님을 곤란에 빠뜨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속 시원하게 편한 마음으로 줄게 받아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도저히 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시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십시다. 안 되는 것 바라보지 말고 그것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10명의) 정탐꾼들의 판단은 세상적인 관점과 육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정확한 것입니다. 절대 정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만일 하나님께서 또 예를 들어드린 대로 우리는 소총밖에 없어요. 상대는 다 있어요. 모든 화려한 무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쟤들하고 싸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싸울 용기가 있겠습니까? 예,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니까 싸우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면 그렇게 하는데, 야,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라고 하네? 누구하고? 걔네들하고. 야, 정신 좀 차려라.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뜯어 말리죠. 네 생각 잘해야 된다. 너 그러다가 있는 것조차 다 뺏기고 너 살아남지도 못한다. 정신 차려라. 10명의 정탐꾼들의 판단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말 정확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판단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크시고 하나님께서 그보다 능력 있으심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하고 싸울 적군은 비행기가 있는데 구식 비행기예요. 그런데 마침 내 우방이 내 뒤에 있는 거야. 나는 소총밖에 없는데 내 우방이 내 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최신식 비행기에다가 최신식 탱크에다가 항공모함에다가 다 가지고 딱 와서 딱 버텨주면 겁납니까? 안 납니까? 예? 그것만 가지고 겁도 안 날, 그것만 해도 겁이 안 날 텐데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덜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이 큰 문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항공모함만큼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최신식 비행기만큼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보다 없다고 취급을 하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 정탐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생각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할 것이고요. 전지하신 분인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할 것이고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임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임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거 다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앞에 닥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지나온 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지만 내 앞으로 남아있는 걸음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저 모든 것들을 무난히 격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시를 받으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으면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천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라.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 계시는데 후원군이 응원군이 되어주시고 실제로는 응원군이 아니라 싸움이 시작되면 선봉군으로 나가서 싸우실 것인데 우리는 뒤를 따라가면서 그냥 전리품 얻는 것밖에는 하는 일이 없거든요. 실제로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려고 탁 준비를 하고 탁 믿어 아멘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거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떼놓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니까. 육신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세상적인 이치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마음의 현상들, 행동의 현상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죄를 범한 것인 줄로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난공불락이 없어요. 가나안 모든 성 중에 가장 견고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성을 사람 손 하나 되지 않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이 집은 약해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여리고성의 성벽 두께가 7m라고 했다던가요. 그 위에 탱크가 지나갈 수 있다고 했다던가 유적지를 보니까 7m면요. 우리 예배당 넓이가 7m입니다. 이게 딱 7m예요. 예배당 넓이가. 성벽 두께가 이만해요. 고함 질러서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건물은 고함 지르면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져요. 사실은 현대 탱커를 가지고 충돌을 해도 무너지지 않을 그 성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은 손 하나 되지 않고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능력자십니다.
하나님께는 난공불락이 없습니다. 난공불락이면 하나님은 무능자입니다. 전능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전지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않는지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안악자손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고 더 견고성이 있고 더 강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겁낼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응?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자기들 능력과 지식, 기술을 믿고 겁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말씀드린 것처럼 적군은 우리 소총에 비하면 그래도 탱크, 구식 비행기 엄청난 것이지만 우리의 응원군은 최신식 탱크에 최신식 비행기에 말입니다. 항공모함까지 다 가지고 와서 폭탄 한 방이면 그냥 전체를. 미국이 2차 대전을 일본을 항복시킨 게 폭탄 2방으로 항복을 시켰잖아요. 예? 폭탄 2방으로. 그런 응원만 있어도 든든한 배경이 있다고 그렇게 할 것이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도무지 믿음이 없어서 맨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 기가 차겠습니까? 기가 안 차겠습니까?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물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고기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떡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안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는,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완전 군장을 하고 덩치 크지요. 엄청나게 잘 싸우지요. 좋은 무기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나는 돌멩이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소총도 아닙니다. 돌멩이 가지고. 누가요? 다윗이. 그 싸움 잘하는 용사들도 다 겁이 나서 도망가고 숨고 난리가 났는데 이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자기 몸을 보호할 갑옷도 거부를 하고요. 제법 휘두르기 좋을 만한 칼도 창도 거부를 하고 방패도 거부를 하고 골리앗은 다 가졌어요. 갑옷 입고 투구 쓰고요. 예? 엄청난 무기 가지고 있고 방패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돌멩이로 이긴다고요? 못 이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무장을 안 했지만 채홍만 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장 안 하고 그냥 싸웁니다. 그래도 못 이겨요. 그런데 무장을 하고요. 무기를 들고요. 난 돌멩이 들고 싸우겠다고. 기가 찰 일이죠. 다윗은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뿐 아니라 저에게 속한 군대까지도 오늘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가노라. 이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으니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갑옷 입어야 되는데 마땅한 거 뭐 있지?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벌써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기려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모시고 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냥 아멘 가겠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도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고, 인간적인 생각 계산을 하면서 요렇게 저렇게 살피고 따지고 계산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이 되지 마십시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2명의 정탐꾼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믿어드리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